아멘, 아멘. 오늘 드디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마지막 부분을 살펴봅니다. 아마도 제가 설교한 그 성경 본문 중에서 가장 느리게, 천천히, 그리고 가장 자세히 살펴본 본문이 이 십자가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야말로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와 물을 다 쏟으신 십자가의 현장을 생생하게 이해하고 기억하는 것이 우리 신앙에 꼭 필요합니다. 그것을 알아야, 그 십자가를 경험해야, 그래야 그 아들을 우리 모든 일을 위해 아끼지 않고 주신 이가 그 아들과 함께 어찌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이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말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알아도, 십자가를 모르면 안 되고, 알아도 그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생하게 와닿지 않으면 그 말은 그냥 좋은 말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 좋은 말이지 하고 나랑 상관없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십자가가 실제가 되는 그 인생은요, 바뀝니다. 누구처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 사람,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처럼 그 인생이 송두리째 바뀝니다. 그 십자가의 충격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두 사람처럼, 또 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변화된 수많은 사람들처럼 여러분 복음의 증거자로, 십자가의 증거자로, 담대한 증거자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3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38절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치워달라 요청합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게 되죠. 이미 죽어서 다리를 꺾을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 대신 창으로 옆구리를 찌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몸에서 피와 물이, 이 체액이, 피가 다 쏟아져 나는 그런 일을 목격하게 됩니다. 주님은 돌아가신 후에도 찢기시고 수욕을 당하시고 그리고 물과 피를 다 우리에게 주십니다. 자, 로마는 십자가형을 당한 이 사형수를 어떻게 두는 것을 선호했느냐? 십자가 위에 그냥 버려두는 것, 방치하는 것을 선호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저 극악무도한 십자가형을 당할 만한 이 죄인에게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모욕적인 합당한 처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든지 로마의 권위와 또 이 힘에 도전하는 자가 어떤 최후를 맞이하는지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아주 좋은 홍보의 수단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신명기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나무에 달린 자는 반드시 그날이 지나기 전에 내려서 장사를 지내라 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요청한 거죠. 하지만 그 십자가형에 죽은 사람,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불명예스러운 죄인이기 때문에 가족의 묘지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외곽에 준비된 죄인들을 위한 매장지에 매장되는 그런 처지에 있었어요. 아마 특별한 일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시신도 그렇게 처리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자, 이 긴박하게 돌아가는 상황 속에 정확한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예수님의 시신을 구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도 그와 함께합니다. 그들이 아니었다면 예수님의 시신은 어리석고 참 처참한 죄인들처럼 죄인들을 위한 매장지에 장사되었을 것입니다. 자, 이 일을 주도한 요셉은 누군가? 성경에 보니까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이게 아리마대는 지명이에요. 존칭도 아니고 별명도 아니고
지명이에요. 그래서 네 복음서 모두 그를 아리마대 요셉, 가롯 유다 이렇게 부르듯이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부릅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은 그를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고, 또 마가복음은 그를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얼마나 좋은 사람인가 짐작이 되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그를 소개하는 가장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가 예수님의 제자였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양력과 이력 중에 가장 쓸만하고 자랑스러운 이력은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석사, 박사 이거 할 거 없어요. 이거 뭐 다 명예로운 일이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명예롭고 중요한 나의 이력은 뭐냐?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예요. 예. 내 명함에 딱 뭐 무슨 대학, 무슨 회사, CEO 이거 뭐 어디에 담임 목사 이거보다 중요한 건 예수님의 제자 이정우. 그걸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와 요한이 그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유대인이 두려워서 예수의 제자였던 것을 숨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해할 만해요. 왜냐하면 그는 잃을 것이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잃을 것이 없는 사람은 두려울 게 없어요, 그렇죠? 예, 원래 이렇게 옷은 깨끗하게 입잖아요. 근데 비 올 때 한번 축구해 보셨어요? 비 올 때? 비 올 때 축구하면 엉망진창이 되거든요. 근데 묘하게 스트레스가 사라져요. 진짜 뭘 해도 뭘 묻혀도 상관없거든요. 막 뛰고 아무거나 해도 돼요. 두려움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딱 명품 옷을 제가 입었다, 명품 신발을 신었다 그러면은 빗속에서 비를 맞고 서 있을 수 있을까요? 그건 못하죠. 예. 막 명품으로 치장했는데 막 어딜 가가지고, 여러분, 잃을 게 많은 사람은 두려운 게 많아요. 신경 쓰는 게 많아요. 자, 그를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그를 마태복음은 먼저 그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아리마대의 부자라고 소개합니다. 부자. 그러니까 부유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가진 게 많았던 사람이에요. 또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그를 존귀한 공회원.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의 최고 의결기관이자 판결기관이자 가장 강력한 행정력을 갖고 있었던 기관이 산헤드린 공회예요. 그러니까 모세와 70명의 장로들이라는 어떤 전통에 따라서 이 산헤드린 공회 멤버는 71명이에요. 그 멤버는 대단한 명예고 실제적인 권력이죠. 그것도 존귀한 공회원, 존경받는 사람이었고, 근데 이렇게 부연하죠.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판결에 의도에 함께하지 않았던 사람이었다. 여러분, 잃을 것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알려지게 되면 그의 부와 명성은 실제로 위태로워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사실을 예수님의 제자이면서도, 예수님을 흠모하면서도 예수의 제자였던 걸 숨겼던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서는요, 두 제자들을 보여줍니다. 어떤 제자들입니까? 도망간 제자들, 그리고 숨어있던 제자들. 그렇죠? 도망간 제자들은 뭐예요? 스스로 용기 있는 척했던 겁쟁이.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을 거야 그랬잖아요. 근데 다 도망갔잖아요. 한쪽에는 또 다른 쪽에는 숨어 있는 제자들인데 그들은 자타가 공인하는, 스스로 공인하는 겁쟁이. 이런 두 제자의 부류가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랬던 제자들, 숨어 있던 제자들이 오늘 대단한 용기를 갖고 엄청난 변화를 결단을 행합니다.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났을까? 빌라도에게 가서 시체를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는요, 이 행동에
당돌하다, 당돌히라는 수식어를 사용해요. 자, 볼까요? 마가복음 15장 43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참 이렇게 뉘앙스를 잘 번역한 것 같아요. 당당히도 아니고 담대히도 아니고 당돌이, 그렇죠? 당돌하게 요구를 한 거예요. 자, 왜 이런 놀라운 일을 하게 됐을까? 오늘 본문에는 이 일 후에, 그러니까 이 일이 뭐예요? 십자가죠. 십자가 사건이죠. 요셉은 십자가의 생생한 목격자였습니다. 그가 이 죽음, 이 십자가형이 얼마나, 예수님이 이것을 통해서 얼마나 처참한 수욕과 고난을 당하셨는지 다 목격하게 됐어요. 더구나 그의 삶과 가르침을 알았던 그의 제자 아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선한 놀라운 지혜와 지식을, 성경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했고, 수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수많은 자를 살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 자였다는 것을 이 사람은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죽어가는 이 죽음은 이것이 얼마나 부당하고 불의한 것인지 잘 알았던 것이죠.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지금까지 숨겨왔지만 이제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는 이제라도, 아니 나 한 사람이라도 이 불의한 현실에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말하고 싶고 저항하고 싶고, 그리고 이것을 멈추고 싶었어요. 더 이상 모욕과 수치를 예수님께 안겨드리지 않고 싶었던 것이죠. 누구보다 고결하신 예수님을 저 죄인들의 매장지에 장사 지내는 그런 불명예를, 그것은 최소한 내가 막아드리고 싶다라는 마음을 그들이 가졌던 거예요. 그런데 그가 그것을 멈출 수 있을런지는 불확실했어요. 왜냐? 모든 전권이 빌라도에게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로마인들은 그 십자가형에 합당한 처사는 그거를 방치하는 거예요. 여러분, 낮에 한낮에 아무것도 걸치지 않고, 그것도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 사막에서, 그 중동 땅에서 그 대낮의 열기를 견딜 수 있을까요? 밤은 얼마나 춥겠습니까? 그 추위는. 그리고 그 시체에 달려드는, 아직 살아있는데 달려드는 그 새떼와 까마귀는 어떻게 막았겠습니까? 그 고통은 얼마나, 그 처참한. 여러분, 그게 십자가형인데, 그런데 그날 이 사람들의 얘기대로 그날 장례를 치르게 매장하게 한 것도 특혜인데, 아니 이제 개인 무덤에 매장할 수 있게 허락해 달라고요? 여러분, 물론 이 빌라도가 예수님이 그렇게 중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러나 이렇게 예외 조항을 두기 시작하면 십자가형이라는 가장 참혹하고 끔찍한 그 메시지가 상실되는 거예요. 그 권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일단 십자가에 죽은 사람은 잔혹한 맛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었죠. 그렇게까지, 그건 지나치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거를 요청한 사실만으로도 이들은 다른 유대인들에게 충분히 비난받을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빌라도가 정말로 허락한다면 그러면 괜찮은 거 아니요? 더 큰 비난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대제사장과 그 일행들은 예수님의 시신에 관심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다 죽었으니 끝났다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뒤에 본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들이 빌라도를 찾아가서 이 예수의 시신 지켜야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이에요. 왜? 그가 평소에 죽은 다음에 살아난다고 말했거든요. 그걸 들었거든요. 참 이 사람들도 믿음이 있어요. 그렇죠? 신기한 믿음이지만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 시체를 방치해 둘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의 장례는 조용히
그리고 은밀히 치러질 수가 없었습니다. 겉으로는 그들이 무관심하고 방치한 듯 보였지만 그러나 대제사장들의 하수인들이 모든 것을 지켜봤기 때문에 이것은 비밀리에 붙일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런 부담과 이런 어려움을 감수하고 이들이 이 일을 하는데 사실은 이 일을 그 두 사람이 할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누가 해야 될 일입니까?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세례 요한이 죽자 누가 가서 그 시신을 수습합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 그럼 예수님의 시신은 누가 수습해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 3년이나 함께 먹고 마시고 삶과 또 마음을 나누었던 그 숱한 기적과 그 놀라운 은혜, 영광을 다 본 제자들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제자들은 다 가고 없어요. 물론 사도 요한이 거기에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 사랑하는 제자라는 이 표현을 사도 요한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해석해서 그렇지 이것도 정확하게 사도 요한이라고 말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있었어도 설령 혼자 그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없어요. 여러분,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이제 다 끝난 것이죠. 제자들도 잡혀서 예수님처럼 처형을 받을까 봐 모두 도망가고 없는 것입니다. 다 끝난 것 같아요. 예수님은 숨을 거두셨죠. 제자들도 사라졌죠. 그를 지지하는 지지자들도 다 흩어졌어요. 보통 사람이라면 그를 알고 지냈던 사람이라도 손절해야 되는 타이밍이에요. 아무도 아는 척하지 않고 그냥 못 본 척하고 지나가야 되는 그런 타이밍이죠. 바로 그런 때 아무 유익이 주어지지 않는 오히려 많은 불이익과 손해를 볼 수 있는 그 타이밍에 이 두 사람은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왜 용기를 갖게 되었느냐는 거예요. 도대체 왜? 여러분,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한 영혼에 미쳤던 충격과 도전이 얼마나 큰지를 증언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십자가 때문이에요. 십자가. 자, 우리가 십자가를 천천히 하나씩 보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주변에 십자가를 둘러싸고 일어난 모든 일들은 그 일이 얼마나 기이하고 놀랍고 위대한 일인지 하나하나 증언해주고 있어요. 십자가 위에 달린 명패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예수님이 다리가 부러지지 않고 다른 두 강도는 다리를 부러뜨렸는데 예수님이 부러지지 않았던 그 사건 하나마저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를 증언하는 증거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두 증인이 가졌던 용기는 어디서 오는 거예요? 십자가. 그 십자가에서 무엇을 받길래 이 사람들의 인생이 바뀌었냐는 거예요. 그는 십자가 사건을 가까이서 목격했습니다. 난폭한 폭도들이 폭언과 폭행을 일삼는 그 현장에서도 전혀 흔들리지 않았던 당당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목격한 것입니다. 끝까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밝힐 그 용기, 그 담대함, 진실과 진리를 위해 죽을 수 있는 담대함을 직접 보게 된 것이죠. 그를 움직이게 한 것은 저들의 폭력과 불의가 아니었어요. 거기에 분노해서가 아니라 이 십자가에서 일어난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사랑을 목격했기 때문에 그것이 이 영혼에 충격을 준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을 대하시는 예수님의 담대함과 인내가 오랫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려왔던 선하고 의로운 그의 심령에 불을 지핀 것이죠. 그는 극도의 고통 속에서도 원망과 저주가 아니라 자신을 죽이는 자들을 향해 주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자신이 하는 일들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했던 그 말을 들은 것이고, 그 극도의 고통 가운데 자기 앞에 고통도 감당하지 못하는데 그 아래에 계신 어머니를 걱정하는 그 충심 어린 사랑과 그 위대한 정말 이 따뜻한 위대한 사랑의 실체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그 인생을 바꾼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놀라운 능력인 줄 믿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일에 함께했던 한 인물을 더 소개하는데 그가 니고데모죠. 우리 39절 4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자, 니고데모는요, 예수님과 긴 대화를 나누었던 그런 랍비입니다. 그 역시 산헤드린 공회원으로 추정이 됩니다. 놀라운 것은 그가 가져온 향품의 양이에요. 그는 예수님의 시신을 처리하기 위해서 몰약과 침향을 섞은 것을 100리트라를 가져옵니다. 1리트라는요 327g, 그러니까 화장품 용기 하나에 들어가는 정도죠. 근데 100리트라는 그러니까 32.7kg, 그러니까 화장품 병 한 100개 정도를 이렇게 가져온 거예요. 엄청난 양이죠. 여러분 잘 안 놀라시지만 이건 엄청난 양입니다. 일반적인 장례의 경우에는 겨우 몇 리트라 정도를 사용해요. 그리고 왕이나 귀족, 매우 부유한 사람은 겨우 수십 리트라 정도를 사용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100리트라는 엄청난 양인 거예요. 여러분 안 놀라는 이유는 이 향유가 얼마나 비싼지를 모르시기 때문에 그래요. 더 놀라운 것은 이 향품의 가격이에요. 이 몰약은요 아라비아와 동아프리카 지역에서 나는 콤미포라라는 나무에서 얻는 나무의 수지를 그 가루를 빻거나 액체로 녹여서 사용한 향료예요. 그러니까 수지는 뭐냐면 나무에 상처를 내면 수액이 나오는 것도 있지만 끈적끈적한 그 액체가 나오는 게 있어요. 그걸 수지라고 그래요. 그거를 딱딱하게 말려서 가루로 빻아가지고 향료를 만드는 게 몰약인데, 이것은 상처 소독에 쓰이거나 그리고 부패를 방지하는 데 사용했다는 거예요. 침향은요 침향나무에서 나오는 고급 향료입니다. 이것 역시 부패 방지와 시신 정결을 위해 사용했는데 몰약과 함께 사용할 때 효과가 극대화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 가치는 얼마일까? 우리가 순전한 나드 한 병의 가치를 알죠? 그 얼마였어요? 얼마였어요? 네. 우리 아침에 일부 예배 때 예배 드리니까 전사님이 1년 그러시더라고요. 그렇죠. 1년 연봉에 해당하는 돈인데 300데나리온, 300데나리온. 왜냐하면 한 데나리온이 하루 일당이니까 엄청난 돈입니다. 그러니까 4만 불에서 한 6만 불 정도 해당하는, 여기 1만 불짜리 화장품 쓰시는 분 있다. 손 들어보세요 한번. 엄청난 향유예요. 근데 이 몰약은요 그것보다는 좀 싼 것 같아요. 자, 1kg당 미화로 250불에서 500불 정도 한다고 해요. 침향은 비싸요. 1kg당 2,000불에서 미화로 1만 달러까지 하는 그 퀄리티에 따라서. 그러니까 중간 정도의 품질의 향유를 몰약과 침향을 각각 절반씩 섞었다고 가정했을 때 이게 이 돈이 호주 달러로 얼마냐? 13만 불. 네, 놀라시는 분은 양심이 좀 있으신 분이에요, 그렇죠? 근데 품질에 따라서 최고 얼마까지 갈 수 있냐면 27만 불. 이건 안 놀라시네. 27만 불짜리예요. 하나로는 얼마냐? 2억 8천만 원. 2억 8천만 원. 여러분, 웬만한 귀족도 받지 못할, 왕이나 받을 수 있을 값비싼 향품으로 장례를 치른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요 두 번째 옥합 사건이죠. 향유 옥합 사건. 또 십자가에서 일어난 충격과 도전이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 정말 아낌없이 쏟아부을 만큼 내가 뭘 더 아끼고 내가 뭘 더 두려워할 것인가 라는 그 마음이 담겨있는 그 강력한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장례를 위해 순전한 나드 옥합 하나를 깨뜨려 드린 그 여인이 받은 칭찬과 이 명성이 얼마나 큰 건지 우리가 알죠, 그렇죠? 그랬다면
적어도 그에 비해서 3배 혹은 6배 이상 가는 액수의 향유를 부어 드린, 실제로 그의 장례를 치른 이 두 사람에게 어떤 칭찬과 명성이 주어질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마 예수님이 그때 잠깐만 일어나서 말씀을 하실 수 있었다면 엄청난 칭찬을 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이 두 사람은 대단한 일을 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옥합을 깬 여인이 감수한 것은 단지 금전적인 손실만 감수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의 비난도 감수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못마땅하게 여겼어요. 그 시선을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미친 사람 아니야? 뭐가 잘났다고? 아니 어떻게 예수님께 한순간에 4만 불, 6만 불을 쏟아부을 수 있어? 그분의 가르침대로 이것을 팔아서 많은 사람을,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야지 라고 했던 불편한 시선을 대표한 사람이 가룟 유다죠. 그가 얼마나 예수님 면전인데 그 앞에서 맹비난을 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모데는 어땠을까요? 어떤 비난을 감수해야 됐을까요? 여인을 비난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고 예수님 면전이었어요. 그러나 이 두 사람이 상대해야 되는 자는 온갖 불의한 방법과 말을 서슴지 않는 대제사장과 그를 따르는 사내들인 공회원들이었어요.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들, 정말 뭘 의도하든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는 사람들. 더구나 그들은 예수를 살해한 피가 묻은 칼을 손에 쥐고 있지 않았습니까? 한 번 휘두른 칼, 2번 휘두른 것을 주저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에서 정죄를 받고 로마 총독으로부터 정식으로 십자가형을 받은 이 죄인을 마치 그 죄인이 누구라고 왕의 죽음처럼 애도하고 이토록 값비싼 향유를 낭비한 사람이 있느냐라고 비난했을 거예요. 얼마나 큰 비난에 직면하게 되었을까요? 이들은 옥합을 깬 여인보다 잃을 것이 훨씬 더 많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자들이 이렇게 담대한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순교자적인 마음, 내가 모든 것을 다 잃어도 상관없다라고 결단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담대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만약에 이 앞에 주차장에서 깜짝 놀란 표정으로 하고 이렇게 서 있으면 여러분이 지나가면서 뭐라고 하시겠어요? 그냥 지나가시겠어요? 목사님 어디 아프신가? 뭐 이렇게 지나가시겠어요? 뭐라고 하겠어요? 목사님 무슨 일이에요? 뭘 봤어요? 어떤 일이에요? 묻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아니에요? 모르시겠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두 사람에게, 아니 도대체 당신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당신이 뭘 봤느냐고? 뭘 봤기에 그런 겁쟁이들이 사람들의 비난과 불이익을 두려워했던 그 겁쟁이가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걸 물어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여태까지 숨죽여 살아왔어요. 이대로만 살면 평생 일신의 안위를 누리고 살 수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이토록 위험한 도박을 했냐는 거예요. 그걸 하게 만드는 원인이, 그 담대함의 원인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얻을 이익이 하나도 없는데도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예요. 그들의 이 담대함은 십자가를 증언하고 있어요. 십자가 사건이 우리를 담대하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부끄러워서 말 못하고, 불이익이 두려워서 뒤로 숨고, 박해가 무서워서 모른 척하며 지내던 우리를 담대하게 만드는 것은 십자가의 사건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누구를 부끄러워해야 합니까? 누가 누구를?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부끄럽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부끄러워해야 합니까? 예? 죄인이 의인을 부끄러워해야 합니까? 의인이 죄인을 부끄러워해야 합니까? 누가 죽어야 마땅합니까? 왕이 종을 위해 죽어야 합니까? 종이 왕을 위해 죽어야 합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저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내 죄를, 죄인인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내 죄를 위해 그 모든 수모를 가지고 저렇게 당당하게 죽으신 주님이라면 나도 부끄러워할 것 없다, 두려워할 것이 없구나, 주저할 것이 없구나. 여러분, 이 담대한 마음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서 우리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치르신 값을 똑똑히 목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가 행하신 담대함을 주목하십시오. 십자가는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용기와 담대함을 줄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권세 앞에 당돌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용기는 십자가에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담대하게 세상 앞에 당돌하게 세상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41절 42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빌 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리마대 요셉은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위해 만들어 놓은 새 무덤에 예수님을 모십니다. 오후 3시에 운명하시고 해가 지기까지 불과 3시간 만에 모든 장례를 다 마치기에 더 없이 좋은 장소였습니다.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무참히 죽으셨지만 그러나 그 시신은 무려 100리트라나 되는 값진 향품으로 씻겨졌고 그리고 세마포로 정성껏 쌓여서 깨끗한 사용한 적이 없는 새 무덤에 장사되셨습니다. 그리고 곧 해가 떨어졌겠죠. 안식일이 시작됩니다. 이 안식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안식한 날입니다. 그러나 이 날은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여 마지막 6일 동안 진리를 증거하시고 그로 인하여 죽어서 무덤에 장사된 날입니다. 여러분, 창조주께서 무덤에 장사된 날인 거예요. 요한은 뭐라고 증거합니까? 그가 없이는 만들어진 것이 존재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는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신데 무덤에 들어가셨습니다. 절망으로 해가 가려지고 땅이 흔들린 날입니다. 하지만 이 날은 동시에 가장 찬란한 새로운 창조를 앞둔 날이기도 합니다.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일이 이 고요함과 이 깊은 어둠 속에 잉태되어 있다는 것을 누구도 알지 못한 그런 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곧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어리석고 연약한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십자가의 주님을 사랑합니다. 십자가의 주님을 자랑합니다. 우리도 아리마대 요셉처럼 니고데모처럼 담대하고 당돌한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십자가를 보게